찬송을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620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620장)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 아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화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답하시되 너에게 내려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했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지상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지상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지상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지상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여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대지상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지상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지상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이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 내게 말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제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예. 참 길다. 왜냐하면 이걸 다 읽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읽으려고 천천히 읽었더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참 모르겠단 말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나의 보낸 자를 보낸 것은 그 나를 보낸 자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자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자꾸 어떤 지식이나 문자로 예수를 알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놔놓고 예수를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진리는 지금 앞에 있잖아요. 예수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앞에 있다고. 근데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지금 요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18장을 읽는 동안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많은 군대와 천부장도 있고 안나스도 있고 예수의 뺨을 때리는 하속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다 있는데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상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이 어디에 갇혀서 예수가 안 보이냐면 자기에 갇혀서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를 가둔 자기는 뭐냐면 자기의 오름입니다. 오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맞다 이거죠. 하속은 하속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안나스는 안나스대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가야바대로 다 자기만의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따먹고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라는 것을 들여놔가지고 그 자기만의 세상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세상이지. 그 세상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는 자기만의 눈으로 판단해서 들여여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되어 있죠. 사탄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참 세상, 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할고 이거 뭐 성경 몇 줄 깨닫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세상이 끝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내가 창조한 세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지금 날 오늘의 진리가 펼쳐지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 18장은 진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고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죽고 옥에 갇힌 바라바가 해방되고 오늘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로 묶여있는 여러분이 해방을 받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요한복음 18장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지금 오늘의 진리가 펼쳐지고 있고 그렇게 묻는 너도 진리가 이루어지는 배경으로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진리는 항상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진리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로서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가룟 유다도 대지상도 베드로도 빌라도도 바라바도 진리를 펼치는 그 배경 안에 있고 그러나 진리에 속하여 진리가 되는 자는 자기 속에 오름이 끝난 감옥 속에 있는 바라바만이 진리로서 예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난 인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바라바가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펼쳐져 있다. 지금 이제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유월절이. 자,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벽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3,500년 동안 3,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임방에 피를 바르고 설주에 칠을 하니까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3,500년 동안 기념하던 그 유월절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이 밤이에요. 누가 이걸 눈치챘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행악한 그놈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했지. 3,500년 동안 그들이 기념하고 기다리고 해왔던 그날이 바로 오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엄중한 사실을 누가 깨닫고 있냐? 누가? (3,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일어난 유월절이 지금 이날 요한복음 18장 유대 나라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 죽으니까 유월절은 한 마리 양이 죽으면 한 마리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한 마리 양이 죽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임받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이 죽으니까 바라바가 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해방. 그것이 실제고, 그럼 실상은 무엇이냐? 실상은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 자신인 걸 발견하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흠뻑 빠져 있어야만이 이것이 여러분의 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흠뻑 빠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오름이 완전히 끝난 문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이 바란 그 문둥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한 형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참 난 신기한 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염려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안 들어갈까? 이야, 이렇게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고 밥을 먹고 하면서도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어둠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포섭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야야야, 어찌하여 너는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유는 하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히 다른하건대 이 말씀은 끝장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참 왜 그러냐면 나오미는 풍족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거야. 풍족하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은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고 부자는 자식고가 고운 배옷을 입고 항상 즐거워하더라. 그건 뭐냐면 부자라는 말은 말이죠, 자기가 많이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풍족하여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마라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옳은 거 있으면 베들레헴 떠납니다. 떠났다가 자기가 마라가 되면 돌아옵니다. 여기는 자기가 마라가 된 사람, 감옥에 갇힌 바라바들만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지, 바라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없어요. 이상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상한 얘기.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내달라는 거야. 바라바를 내달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바라바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바는 해방을 받았고 예수는 죽었다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요술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세월이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분명히 예수였는데 5년 10년이 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가 못 박힌 거예요. 그렇게 못 박혀선 예수는 어느 날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라바는 깨달았습니다. 저 못 박힌 것이 나였었구나, 내가 못 박혔구나 하면서 점점 바라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바라바 안에 예수는 점점 산자로 부활해서 바라바는 더 이상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비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못 박았다고 자랑했죠. 그러나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는 동산지기로 나와버리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 그 동행하는 사람으로 나와버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나와버리고, 베드로로 나와버리고, 바울로 나와버리고, 무수히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처럼 옥에 갇힌 상태가 되지 않냐면 여러분이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말이죠. 육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몸입니다. 몸. 예수의 몸이면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가 나타나죠. 그러나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은 자기의 존재가 육체에서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지금 요한복음 18장이 보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참교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나바도 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눈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야바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얼른 보니까 예수가 죽어서 세상이 구원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마음이 어디 있냐면 육신적인 나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권에서 해방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냐 했는데 해방자가 나타난 거예요. 물리로 걸어가고 벌떡 5명으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쳐보니까 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면서 우리를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이 우리 해방자가 아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모든 시선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내가 이 세상 육신으로서 어떤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것이 다 그 말이죠. 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것을 옮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왔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바꾸고 어떤 것을 옮기려고 온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뭘 바꾸고 옮기고 좋아지고 훌륭해지고 하는 거는 순간이야. 그것은 너희를 현혹시키는 거야. 정말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돼.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펼쳤던 것처럼 그가 길이라, 그 길을 쫓아가봐야 진리를 만나고 진리가 펼쳐져야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위에서 났다는 말은 예수는 존재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 예수를 육체의 그 몸뚱이를 입은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 몸이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존재가 아니라 그 영이 존재라니까.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단 말이야.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은 영이었는데 영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몸을 빌려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 몸이 어디서 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은 예수의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의 존재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어디서 왔다는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입는데 그 몸이 정확한 루트에 정확한 족보가 딱 이루어지면 그 몸에서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몸을 애매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왜? 그 육체는 수많은 육체들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어마어마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늘의 뜻이 있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1.1획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사람의 아들이고 영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냐면 첫 것을 패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면 온 인류의 육체를 다 자기 몸에 끌어들여서 이 육신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몸을 입고 와야죠. 그러나 그분의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기독교의 교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의 원본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 왜 예수는 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예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와서, 몸으로 태어나서 영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 아들이 되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예수는 하나님의 영인데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인데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라는 건 진리예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하죠. 자, 히브리서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고 그 옆에 1대 있죠. 1. 그 밑에 나눠져 보면 다윗의 씨로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났지요. 육체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면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영이. 여러분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안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낳지. 사람이 영을 낳을 수 있나? 없지. 아니 말이 토끼를 낳을 수 있냐고. 토끼가 쥐를 낳을 수 있냐고. 안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그 생명의 흐름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육체로는. 근데 그 영이 부활했어요. 그 영이 어디로 갔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지. 옥에 있는 바라바에게 갔지. 바라바의 영을 깨우쳤지. 그러니까 바라바 안에 사는 건 뭐야? 예수의 영과 바라바의 영이 사는 것이지. 예수는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또 이 세상에 있으려고 하면 한 몸이 있어야 되죠. 그 영이 몸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바의 몸을 입었다고. 바라바가 사는 건 바라바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잘 봤다 못 봤다 말씀하시고 요술 비밀. 여러분 예수가 죽었는데 다 예수가 죽었다고 믿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이고 참, 죽은 게 바라바고 산 거지 살아난 것이 예수네. 너무도 놀라운 비밀이에요. 매직쇼야 매직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살다 보니까 못 박힌 건 내야. 내가 점점 없어져 버려. 내가 죽어서 점점 없어져 버리고 예수가 내려와서 나로 점점 자라나네. 아멘. 그래서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말씀은
수많은 육체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 아이고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속에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 마지막 나팔 소리. 완전한 복음이 딱 들리면 여러분이 호련히 변해버린다니까. 이건 무슨 휴거가 와서 공중에 올라와서 호련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복음을 딱 들으면 여러분의 존재가 육체에서 영으로 확 변해버린다. 탁 변하는 순간 여러분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님. 누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냐면 옥에 갇힌 자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듣는 자들이 호련히 변해버린다. 어떻게? 1955년 11월 12일 태어나서 어느 날 죽을 나에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그 그리스도로서 갑자기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이니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말씀 새로운 것이다. 세상에 없는 말씀이네. 그렇게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 존재를 호련히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지체가 된다. 그 때문에 여러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했으나 율법이 육신을 말하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있는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죄라고 할 수가 없대. 그 말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호련히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을 못 들어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땅에서 난 사람은 없어. 다 하늘에서 난 자만 있지. 땅에서 난 자는 자기 이름이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 이름이 없다니까.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것도 없는데 자기 이름이 어디 있어? 영으로 호련히 변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대.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은 결코 육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한 장 걷어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러니까 산 자는 어떤 자냐? 영인 자만 산 자예요. 육신인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무덤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는 산 자야. 어째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 자는 영이고 죽은 자는 육체야.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지금 살아났어. 어떻게? 유병원이가 살아났다 하네. 유병원이가. 그래서 다 우린 유병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창문 열고 보니까 유병원이 저를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유병이 산 거지. 그건 예를 들어서 한 말이고, 예를 들어서 한 말이고. 유병원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예수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럼 예수 어디 있어? 아, 지금 저기 밥 먹고 있잖아, 예수가. 아, 저기 생선 잡수고 있잖아. 떡을 들으시니까 떡을 잡수고 생선도 잡수고 있잖아.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보니까. 영을 영으로 봐야지. 로마서 10장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하여 산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나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생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던 때부터 있던 존재지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어떻게?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산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어디에 못 박혔어? 바나바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지. 왜?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살아난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살아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 돼버렸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몸은 죄를 위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가 왔단 말이야. 의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전에는 몸은 살았고 영은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영은 죽어 있었고 몸은 살아 있었는데 이제는 몸은 죽어버리고 영은 살아나 버렸다. 무엇이? 의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의가 왔기 때문에 살아나 버렸지. 어떻게 왔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오리니 이는 너희도 살았고 나도 살겠습니다. 나도 영이고 너도 영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예수하고 짝이 되지.
영이 무슨 연탄불 갈 걱정을 하나? 방세 낼 걱정을 하나? 쌀 떨어진 걱정을 하나? 옆집 아줌마하고 싸운 걱정을 하나 말이야. 영이 하늘로 간 자가 정신 빠진 짓을 하고 있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하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저들은 지금 수명이 꼭꼭 넘어가고 시체가 된 것도 죽은 거고 그걸 어떻게 장사하고 어찌어찌 하는 것들도 다 죽은 거다 이거야. 왜? 저는 육신이기 때문에. 산자여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있죠? 님을 위한 행진곡 나를 따르라. 산자여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산자여 나를 따르라. 네가 영으로 살아났느냐? 나를 따르라. 세상에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로 가자. 어떻게? 말씀에 이끌려 가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분이 여기에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여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짓스러운 자들이여 거짓을 벗어라. 근심하는 자들이여 근심을 벗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벗어라. 그리고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으니 올해는 포도꽃이 향기를 바라는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틈에서 나와 나와 함께 포도원으로 가자. 포도원으로 가자. 왜 염려하고 앉아있느냐? 왜 근심하느냐? 무엇이? 아직도 세상이 너의 나라냐? 세상이 너의 나라? 누가복음 24장 5절. (1절) 24장 1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곳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오늘 살아서 밥을 먹고 여러분과 함께 웃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함께 살아가는 여기에서 산자에게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태초부터 흘러 여기까지 온 말씀의 생명. 말씀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예수는 몸이 아닙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줬다. 우리가 왜 범죄하는가? 육체의 힘으로 범과함이라 그랬어요. 범죄들은 죄의 열매들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것은 죄예요. 죄. 그 죄는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세요. 육신의 죄를 정할 때는 신스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과 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육신이에요. 하고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셨느냐. 그는 살아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셨습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바로 너희 안으로 올 것이다. 너희 안으로 와서 너희 영을 날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단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안으로 살아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더욱 집어넣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걸 보고 살아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하여 살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살게 하려 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버린다니까. 바라바는 그냥 살았는데 바라바는 점점 없어져버리고 자기가 죽은 예수가 자꾸 자기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도 그냥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이 지롱기라는 이 교활한 이 덩어리가 점점 없어지고 예수의 심령이 자꾸 나를 지배해서 나를 나타나는 거야. 그건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려 함이란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씨가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생명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바위도 터치고 나와버려요. 생명이 그런 거라고. 자,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자, 이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누가 세상에 임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있었던 분이죠. 세상에 있기 전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육체로 나기 전에도 있었던 분이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오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한 몸이 필요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한 몸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걸 입고 다녀야 되니까. 몸이 없으면 세상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을 입고 다니면서 그 몸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몸으로 그 영으로는 모든 사람을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며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왜 왔냐면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끝내버리고 첫 것을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첫 것은 그의 몸으로 죽이시고 둘째 것은 그 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영에 들어가서 둘째 것을 세웠단 말입니다. 둘째 것은 하나님 나라고 첫째 것은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첫째 것은 김성원이고 둘째 것은 그리스도 김성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첫 것이 끝나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라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이라 하면서 허구한 날 아들 딸 걱정하고 자빠졌어요. 자, 이제 본문을 가겠습니다. 본문을 가기 전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걸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아래서 났다. 아래서 났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육신을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영이다. 나는 육신이 아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는데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래서 난 자로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그건 절망이라는 거야. 그 때문에 위에서 나야 되는 거야. 나처럼. 위에서 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했지.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거듭난다는 말을 위에서 난다고 돼 있어. 그 옆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난 것처럼 너희도 위에서 나야지 하나님 아들이지. 위에서 난다는 말은 영이라 영. 우리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위에서라는 걸 따라 해봤죠. 다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위에서 나야 된다. 위라는 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 죽겠네 진짜 영. 근데 이제 가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백에서 관장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드리품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참 이럴 수가 있나 이거야. 지금 6월절이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6월절 양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야야야 6월절 이 잔칫날에 저 부정한 것 하면 안 되니까 난 막 때리고 막 하는데 안 갈란다. 이렇게 엉뚱하다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이. 강 목사님 인정하십니까? 네. 오늘날 종교인들이 이렇다. 얼마나 엉뚱한지 아십니까? 그런 코미디가 없어. 그런 코미디가 없어. 예수님 다시 올 걸 기다리면서 저 동네산 제일봉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춤추는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누구만 진리의 은혜를 입었냐면 바라바만 입은 거예요. 바라바는 지금 내일 사형 집행날이에요. 감옥 안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3개 있어. 보니까 가운데에 바라바라고 써 있어. 아, 내일 내가 죽는 날이구나. 내가 내일 죽는 날. 그 다음 날 절창이 덜커덕 열리는 순간 오줌이 찔끔 나와. 왜? 오늘 집행하는 날인 걸 차량살럼으로 봤어. 그래서 나갔는데 포승을 딱 풀어주면서 이제 너는 집에 가라. 이 뒤를 의심한 거지. 내가 왜 집에 가? 오늘 사형날인데. 그래서 이상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십자가에 사람이 차담하게 못 박혀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에 바라바라는 이름으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유대인의 왕 예수. 저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저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고 그래 고맙긴 하지만 잘 죽었다 싶어서 막 얼른 도망갔지. 도망가서 집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자꾸 없어져. 자기는 자꾸 없어지고 그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꾸 자기로 나타나네. 맞네. 그날 십자가 가운데 죽은 게 나였구나. 그것이 한참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안 되면 가짜야. 기적 같은 일이죠.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나는 이러한 거고 안 맞아. 예배당에 가는 것이 뭔지도 몰라. 예배당가 대낮에 벌건 대낮에 앉아가지고 쥐어하고 앉아있는 몸은 뒤에 가서 똥방댕이를 그득 차버리고 싶어. 이 벌건 대낮에 막 쥐어하고 있으면 터진 양말이 나오냐, 된신간 스타킹이 나오냐, 이 자식아. 난 예수를 경멸하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교회를 다니니까 아이고 몰랐으면 좋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까마르. 내가 하늘을 봐. 어떻게 하늘을 봐. 그런 감옥이 없어. 꽉 갇혔어. 나는 일평생에 죽기 전 1시간 전만 깨끗하게 살면 천국 보내준다 해도 자신이 없어. 마지막 손 꼴딱꼴딱 넘어가면서도 저 새끼 안 죽이면 어떡하고.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내가 몇 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짓는데 21m 되는 파일을 박았어. 이런 전봇대를 꽉 박았는데 그걸 박아놓으니까 물이 오니까 비가 오니까 그 전봇대 끄트머리에 물이 찰랑찰랑 고여있어. 근데 그게 돌멩이를 탁 던지니까 돌멩이가 그 전봇대 옆을 긁고 내려가는 소리가 파이프 오리간처럼 샹샹샹 재미있어. 그래서 그 장난을 치고 있었어. 항상 어디 가도 농땡이를 잘 치거든. 나는 일하라고 고 하고 있었어. 근데 요 앞에 지갑을 하고 엎드려 하다가 지갑이 막 팍 하고 빠져버리고 깨
깊은 21m. 가제트 형사 손을 넣어도 안 돼. 이거는 21m인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돈 53,000원.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이걸 어쩌면 좋아. 그래가지고 낚시방에 가서 이런 산발이 훔치게 하는 낚시를 사고 줄을 사가지고 그 밑으로 쫙 내렸어. 그러니까 전복하고 빠져. 그 밑에만 물이 약간 있어. 그래서 살짝 하면서 탁 꺼내니까 뭐가 묵직하는 거야. 물었다 이거. 물었다. 싹 21m를 올려가서 딱 올려가지고 여기서 잡자해서 피해가지고 탁 잡는 순간 기적 같은 기적이지 이거. 21m에 빠진 지갑이 어떻게 올라오겠어. 주민등록증이 지제로 생쇼를 해도 못 올라오지. 누군가가 건져주니까 올라가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그렇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바라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1시간 말씀을 딱 들었는데 세상에 그래서는 안 돼. 나의 일생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거야. 근데 안 믿어져. 왜? 손 들어라 캐. 손 들었어. 나오라 캐. 가니까. 근데 다 그러니까 지금 가슴이 울렁울렁 복잡하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짓는지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 지금까지 짓는데 다 씻어줘도 앞으로 죽을 때 30분만 안 씻었다 해도 난 지옥 간다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키워놓고 앞으로 짓는데도 세상 죄다 이거야. 그거 다 씻었다는 거야. 앞이 노란 게 띵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 그런데 뭐 11조를 잘라야 되고 그런데 뭐 음력을 훔치 말고 그런데 이거 한마디만 나오면 난 이거 할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른 이래서 갈락하는데 잠깐만 하길래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싹 돌았어. 그러니까 전화번호 몇 번이네. 그거는 전해주지 적어주지 하고 얼른 튀어나와 버렸어. 얼른 튀어나와 버렸어. 딱 튀어나왔는데 세상에 바라바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나오는 순간 집에 가라니 이게 뭔 이런 말이 있어. 딱 나왔는데 하늘은 푸르고 강물도 푸르고 환장하겠네. 지금까지는 캄캄한 세상이었는데 늘 푸른 세상이야. 개구리가 솥에 놓고 붉은 무쇠 솥뚜껑으로 딱 하고 불은 찝혀오는데 물은 뜨거워하는데 개구리가 이게 나갈 수가 있나. 이 무쇠 뚜껑이 너무 무거워서. 근데 뚜껑이 휘황 열렸어. 개구리가 팍 뛰어나가 버렸지만 하늘이 무쇠 뚜껑처럼 꽉 닫혀 있었어요. 도저히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하늘이 확 팍 튀어나오면서 길을 가면서 이제 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세계야. 이제 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사한 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한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걸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랑인 걸 느끼냐면 죄인이 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사랑인 걸 발견하지. 죄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발견해.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라바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거기에 대지상이 느끼겠어요? 아직 예수를 쫓아간다고 한 베드로도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느꼈겠어요? 아무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 바라바만 사랑을 느꼈어요. 옥에서 탁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렸을 때 그래서 하늘이 사랑인 걸 봤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서 땅이 찢어진 걸 봤을 때 땅에 이미 하늘이 내려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2번 봤다고. 2번.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땅이 열리는 걸 봤다.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남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강도 살인자 바라바, 그 바라바에게 나를 증거해라. 네가 왜 살았는지 나를 증거하라. 그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부탁인데 그걸 거기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2사람만 앉아 있어도 나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부탁했는데, 그런데 부탁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줘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부탁하신 분이 부탁을 이루어. 희한한 일이야. 나에게 지렁이 같은 야고보 할 때 난 줄 알았어. 앞에 지렁이가 없었으면 난 줄 몰랐어요. 나는 지렁이 같아. 늘 육신이 땅에 찌글럭 댕기를 보면 이거 지렁이지 너.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고보, 내가 너를 지렁이에 불렀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깨기를 삼겠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깨기를 삼겠다. 너를 씨 뿌리는 자도 아니고 거름 두는 자도 아니고 풀을 사과나무를 키우는 자도 아니고 타작 기계로 삼겠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다가 끄트머리에 너를 만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팍 분리가 될 것이다. 그걸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왔지만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나는 허겁지겁 완전히 땅을 기면서 코를 박고 신음을 하고 뒤뚱거리면서 고통스럽게 뒹군 것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죠. 자, 이제 본문을 가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지 아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기드론 저편 동산으로 들어간대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로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동산으로 들어가는 건 죽음의 길이거든요. 동산에 들어가면 유다가 와서 군대와
병기와 칼과 회를 갖고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기드론 저편 동산으로 들어가신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다 얘기야. 요한복음 17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 이름을 너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예수님은 살아서 하인 말씀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또 알게 하는 건 죽어서 알게 한다. 죽어서. 영으로 내 안으로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사는 삶, 저런 말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알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해야지 진짜 아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 안에 있고 나도 저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없다. 내가 가서 보혜사로 너희 안으로 들어와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사랑이 네 안에 있고 네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사람의 완성이에요. 완성. 시간이 다 갔습니다.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라고 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미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내가 왕 맞다. 왕이 맞는데 나는 왜 왔냐면 이걸 증거하러 왔는데 뭘 증거하러 왔냐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 진리는 뭐냐? 예수 자신이 진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33년 사는 동안에 12살에 성경에 들어가시고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뭐 문둥병을 고치고 한 그것이 진리죠. 예수에 나타난 건 다 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문둥병을 고친 의미 있고 오른팔 손을 일으킨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다 진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의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면 예수는 언제까지 예수냐? 태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만 진리가 아니라 계속 흘러와서 오늘까지 펼쳐진 게 진리란 말이야. 예수는 살았을 때만 진리가 아니라 죽어서 오늘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진리라니까. 그러면 진리를 어디서 볼 거야?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진리를 봐야지. 교회가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 교회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교회는 곧 무엇이냐?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지. 몸에는 누가 살아? 머리가 살지.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버려버린 사람의 존재를 증거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누가 먹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먹는 그 양식을 먹고 천사처럼 되려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사람의 존재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존재가 생명나무로. 생명나무는 비록 처음 볼 때는 죽는 것 같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죽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운명이 사람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을 버려버렸다니까. 자기를 버려버리고 무엇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 진정한 가치는 너 자신이야. 너 자신. 너 자신에게서 보화가 있어. 잘 봐라.
네가 누군지. 날 봐. 내가 너란 말이야. 내가 너란 말이야. 그 생명나무를 증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네가 너를 버려버렸는데 그 버려버린 너는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만물의 영장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깜짝 놀랐지요. 사람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다. 내가 진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 참 사람. 예수가 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죽어도 다시 살죠. 죽어도 다시 살 뿐 아니라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주신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자도 다 자기가 사람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존재 안에 이렇게 큰 영광이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0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있던 그 사람의 영광이, 생명남의 영광이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들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자기의 영광인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사람인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아, 얼마나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이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걸 알면 여러분은 소유를 살지 않고 존재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존재를 알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한 조각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